네, 됐네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는데요. 사울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죠? 예, 좋은 지적이죠. 또 우리 집사님 혹시 뭐 의견 있습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적었어요.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백성의 마음이 간담회 선물해 줬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너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다 차도록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만 바라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날짜가 다 되면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나오니까 그만 완전히 낙담을 한 거예요. 하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전쟁 앞두고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첫째는 급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대신에 짐승 잡아다가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내가 할 거니 아니면 사무엘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할 거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다 가져와 해갖고는 제사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참 얄궂게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물어요. 왕이 한 게 뭡니까?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저들은 막 쳐들어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 말 뒤집으면 뭐야? 뭐라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넘겨짚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했다,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 잘했습니다. 오케이, 패스오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나이다. 망령되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라고 실각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라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근데 그는 끝내 기다려. 대부분은 그래요. 처음부터 아예 어기면 상관없는데 마지막까지 다 이러다가 마지막 마야 5분에서 무너져요. 다 알아갖고 한 것만 놓으면 되는데 마지막 마야 5분에서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거의 많은 경우는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늘 그 말씀이었습니다.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못난 제자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거의 많은 실수와 실패는 저도 역시 기다리지 못해서 된 게 거의 많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천추한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의 분으로 만들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오직 자식 주신다니까 그 뭐 갈대하고 해서 가나안까지 큰 길을 천신만고 찾아온 겁니다. 지금 갖고 왔었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기근뿐이고 세월이 1년, 2년 가는데 자식 생길 힘이 간 거예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나이 먹어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그 말씀하잖아요. 어제의 오늘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1년, 2년, 80이 넘고 85세가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제 자연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사례도 가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여자가 나서요. 여러분, 여자가요, 돌 붙여도 씨앗을 보면 돌아 안 된다는데, 오죽할성은 자기 손으로 자기 요종 하나를 취해서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앵겨주겠어. 오죽하면. 여인이 한 가정의 집안에 시집 와갖고, 나 때문에 배가 끊어지는 것은 이거는 가장 최악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로 요종을 취해서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넘겨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막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가 보다 하며 생각했겠죠. 합리화했겠죠. 결국 그것도 아브라함도 그걸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나온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게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이 있어요. 그 나이 86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너 잘한다. 너 그렇게도 해. 아멘. 너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거란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16장 15, 16절 마지막 절이고요. 다음에가 17장 1절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나이 99세 때입니다. 99세. 그러니까 16장하고 17장 사이에는 무려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시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편하셨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와서 13년의 그 나이 99세 때 오셔갖고는 애초에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는 거죠.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게 내 뜻이다. 네가 내 일을 그르신 거다. 네가 조급해서 일을 망친 거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아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다는 거거든요. 정말 좌절하고 고목 같은 사라한테 소망 없는 사라한테 하나님께 자식을 줘서 그로 화를 웃게 하시는 그래서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죠. 이제까지 괴물 봤다 하나님의 동생이 본처도 생기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
낙동강 오리알이죠. 오리알이죠. 완전히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끝내는 뭡니까? 쫓겨나가요. 사라가 그 꿀을 못 보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물을 뿌리고 집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의 역사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잘못 조급해서 만들어진 그 자식과 그 여인 때문에 지금까지도 절대 불가의 화해 불가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만 겁니다. 참 사소해 보이는데 이 사소한 사건이 엄청나게 역사에 부담을 줬던 사건. 그 영원히 끝나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만든 것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래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급하게 사람의 생각을 전했다가 일을 그르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지금 나이는요. 사울이 40대고요. 아니죠. 40대 넘었어요. 왕될 때가 40이니까. 지금 다윗은 20대입니다. 배가 더 많아요, 사울이.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그렇게 20대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왔다가 결국 군사 끌고 가서 싸우고 갔다 전쟁가 얼마나 피곤할 겁니까? 근데 누가 또 찔러.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신 군인들 가지고 다시 그 뽑고 정에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엔게디 황무지를 이잡듯이 훅 끊는. 엔게디는 워낙 절벽 그리고 굴과 그렇게 아주 요새가 됐기 때문에 도망가기 딱 좋은 장소였거든. 3,000명이 이잡듯이 훑으니까 다윗과 그 일행은 큰 굴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 발을 가리려고 혼자 하필이면 그 굴속에 들어온 거예요. 발을 가린다는 거는 약간 은어적 표현으로다가요. 첫째는 용변보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잠을 자다는 뜻이지 본문에서는 용변 보는 겁니다. 그는 뭐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밝은 데서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천나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호절 앉아갖고 일을 보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러죠. 이거는 천재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신 일이다. 저거 한 번이 운된다 저거. 저거 죽여버리면 사울 죽여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늘 간당간당 벼랑 끝에 쓸 일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당신한테 오늘 저 원수를 주신 거다. 쳐라. 그 말 듣고 다윗이 가만히 가갖고 이게 아니고 옷자락을 살짝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부하들을 말려요. 안 된다.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 거야. 용건 다 보고 나가는 거야. 오늘 디디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덧 거리가 떴을 때 다시 목을 터는 거야. 그리고 사울이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해. 그러면서 왜 당신이 나를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부시키는 부하들 말 듣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택을 보여줘. 이 웃자잖아. 웃자잖아. 그러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감동을 먹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는 옳고 나는 불의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왕이 될 걸 내가 안다고 고백해요. 지 말로 얘기해, 자기 말로. 그러면서 너는 네가 왕이 될 경우 내 후손과 내 이름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를 그때 각기 제게 일로 간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볼 때마다요, 참 도전을 받아요. 내가 그 처지였다면 정말 삶을 그냥 뒀을까? 인간 때문에 억울하게, 이가 누구냐? 이가 갈리죠, 정말로. 한번 벼랑 끝에 쓰고 매번 정말 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은 아무 잘못 없지 말입니다. 충성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냥 한 칼에 쳐버리죠, 저거. 그래. 끝까지 완벽한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두 아들 다 아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한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첫째,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둘째, 기름 부은 뿐 아니라 실제 그를 왕으로 이끌어갈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자들 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16세 내지 17세였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보방자 생활을 무려 13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30살 때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때가 나이 30입니다. 그리고 7년 반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빨라도. 그러니까 아주 긴 세월을 기름 받고 나서 그렇게 온 세월을 그런 도망 다니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다윗은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아무리 사울 창당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직접 손대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거스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말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해관계가 되든 안 되든 좋아하든 나빠하든 간에 이건 내가 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거든. 그건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을 조급하면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요, 명확한 영적 레이더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두고 본다면은 척죽해야죠, 당연히. 두 아들 말이 맞아요. 그러나 두 아들 말이 뭐라고 해도 인간적 상황이 뭐라고 해도 더 깊은 곳에 그 영혼을 건드리는 거 있는데 그 말은 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레이더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다윗의 영혼을 건드렸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주변의 모든 걸 무릅쓰고 끝까지 사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5절 보세요. 살짝 옷잡을 뱉었다고 했잖아요. 옷을 베었다고 했잖아요. 5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려와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울이 있는데 방앗간 저울하고 금붕방 저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방앗간 저울은 가만히 하나 빠르게 움직여요. 금방 조금만 갖다라도 이게 미세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아주 민감한 영적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소리, 어떤 상황이 어떤 보다도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건너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의 레이더가 무뎌졌다면 그래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냥 내질렀을 겁니다. 이를 처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발라크가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그런 결국 뭐예요? 자기 장인이자 선대왕을 쳐 죽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는 결코 사울의 사람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오살자니까. 그는 구태타 일으킨 사람이니까. 털커 이스라엘은 그 앞에 와서 제발로 왕되어달라고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그것이 바로 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모든 것이 시간이 걸렸을 뿐 한답게 선과 순조롭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리더를 예민하게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한때 미쳐갔거든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미쳐갖고는 법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남편들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교사해서 죽인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고 비유를 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서 정면으로다가 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옷을 찢고 대골대골 부르면서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도 남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수에 미친 짓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면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처절하게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거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망신당할까 봐 왕에서 쫓겨날까 봐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어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마음 아파한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은 뭐였어요? 그가 정말 바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자락이 베어진 것도 모르고 굴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일관되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참 일관되게 모르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께는 아예 마음을 다쳤어요.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가 그랬다면 결단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쳐 죽이지 않았고 억울하게 그의 가족들 다 죽이는 학살하는 어떤 야만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일평생에 일관된 게 뭐냐면 영적 어두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의미를 몰라요. 그냥 욕망 따라 충동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이 삼손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사가
천하장사 이 사람이 별일 나가는 블레셋 여인에 빠져요. 아주 홀랑 넘어가요.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 자기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을 결국 여인의 감청에 의해서 다 누설하고 말죠. 몇 번 하다 결국은 이걸 알려줘서 결국 여인은 그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비고서 10분 참던 삼손 머리카락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흔들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지금 블레셋은 당신한테 왔다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떨치리라. 내가 한번 저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힘을 떨치라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지를 깨닫지 못한다. 깊은 잠에 빠져서 머리를 다 밀리고 힘이 다 빠져나간 건 본인이 몰라요. 몰라요. 그런 그 지경까지 유격과 세상 정욕과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꾸 두 눈에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눈은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가.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 반대했어요. 계속 반복돼. 아직도 뭐예요? 예수의 때가 아닌지라. 아직 때가 아닌지라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 들어가고 나갔던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권력에 미치거나 삼손처럼 욕망에 미쳐갔거나 결국은 영적 어둠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갔거나 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결국 두목 뽑히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냥 왕 삼아 주시지. 왜 이렇게 보상을 시킵니까? 16살, 17살에 기름 부어갖고는 적어도 그 좋은 날, 10대, 20대 전부를 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내일을 모르는 날마다가 벼랑 끝에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연단받게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은 왕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 본거 사울밖에 없었으니까. 아, 왕이 저런 거구나. 정말 자기를 왜 왕 삼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둘람굴에서 수많은 가슴 맺힌 한 맺힌 사람 들어오고 사연 다 듣다 보니까 뭡니까? 아, 그때서야 왕이 통내고 권력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왕의 책임임을 무겁게 느끼게 된 거죠.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더 제대로 눈을 뜨고 그런 그 모든 과정 그들과 함께하면서 왕으로서 자질을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을 기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죠. 인격이 자라는 것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일에 합당한 인격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준비됐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보는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17살 꿈꾸고 요셉도 희한하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요. 요셉은요. 형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꿈 얘기하고 뭐 자랑할 탕도 막 화가 나고 울고 하는데 근데 요셉은 왜 형들이 화를 내는지 도무지 감정치요 감정치. 왜?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가득 찬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요셉의 그게 한계였어요. 그자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애굽의 종이 되어가잖아요. 말을 배웠어요. 집에서 일을 해봤어요. 진짜 손가락 무라불 안 치던 이놈이 가서 개고생을 한 거죠.
그 눈물 나는 그 서름한 날들 지내면서 그 나중에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라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조명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감옥이 얼마 오죽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비친 수식을 읽어요. 이게 보통 색깔 아닌 겁니다. 형들의 감정이 그렇게 물어도 감정치인 요셉이 지금은 그 형편없는 조명에 있는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을 읽어서 당신 왜 걱정되느냐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준 사람으로 훌쩍 커버린 그 인격이 커버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2년을 더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찾아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아무도 해결할 필요 없을 때 요셉이 발탁되었고 이리야 나이 30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야, 요셉 고생스럽지. 딱 2년만 기다려라. 내가 너 애고의 총리 삼아줄게. 한마디만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인격이 완성되고 인격이 준비되고 하나님 때가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올라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친절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굴려요. 끝까지 굴려요. 그 연단을 패스했을 때 하루아침에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 이야기고 그게 요셉 이야기고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고 그걸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 이것이 신앙자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로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람은 다른 데서 들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마도 듣고 있는 북소리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박자가 어떻든 아무리 멀리서 들리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들리는 음악에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 궁극적으로 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북소리가 땅의 북소리가 아니고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고 하늘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안테나가 예민해져서 하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남과 다른 발걸음을 남과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면서 하늘의 뜻을 이어가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난의 때, 연단의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정말로 민감해서 끝까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늘 북소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